한번 따라 하실까요? 빼앗기지 말아야 할 네 가지 기쁨. 빼앗기지 말아야 할 네 가지 기쁨.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 북부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적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 출신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즉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흑해 연안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 때문에 진로를 바꾸어서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월이 10년 정도 지난 후에 AD 60년 62년경에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갇혀 있는 옥의 죄수 신분으로 있습니다. 죄수인 사람이 외부에 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는 바뀌어야 되겠죠.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뒤에 나오는 7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내가 지금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만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하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영치금을 보내주고 감옥에서 필요한 썰 것들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답장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저술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 너희들이 나한테 영치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감옥에서 써야 될 거 필요한 걸 보내주니 내가 너무 풍족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로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적인 목적 말고 이 안에 또 다른 숨어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안에 감옥에 있지만 자기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요상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안에 기쁨이 가득하니 옆구리를 그냥 배를 한번 딱 찔러도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몇 번 쓰고 있냐면 2번이나 쓰고 있고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할 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저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뻐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 안에 감옥에 있는 그 안에 그의 내면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 안에 가득 찬 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염려하여 영치금을 보내고 썰 것을 보내주는 건 감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막 슬퍼하고 너무 처져 있지 마라.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진보라는 겁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치소나 그런 감옥과 달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죄는 그런 큰 중범죄가 사실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감옥에 가두던 게 아니라 죄수인 사도 바울 보고 네가 새방을 얻어 그리고 집을 얻어놓고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재판받을 때까지 이 집 안에만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를 내고 뭘 얻은 거예요? 새방을 하나 얻어놓고 그 집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재판받으려고 몇 년 있었냐면 로마의 새방에서 2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재미난 건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희한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돈을 들여가면서 쎄빠지게 고생해가면서 복음을 전도하러 세계로 다녔는데 이제 자기가 새방에 세를 얻어서 가택연금 상태로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굴 찾아와요?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죄수의 신분이 되었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그 교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찾아와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나갈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허용되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건 복음의 진보이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재판받다가 죽어져서 희생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제물을 고기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서 내 죄가 중하다고 나를 사형을 시켜도 나는 뭐한다? 기뻐한다. 나 순교하고 나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도 기뻐하고 내가 혹시 재판받아 죽더라도 나의 죽음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 거고 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이고 나는 천국 가니 슬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이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장차 내가 로마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이 황제가 이상해요. 요상해요. 조만간에 고난의 폭풍이 전 세계를 밀어닥칠 터인데 너희들에게도 로마 황제가 핍박과 고난을 줄 터인데 그때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면 고난을 이긴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 기쁨이 언젠가는 문제를 바꾸고 상황을 변화시킨다. 내가 고난받아 감옥에 있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
나는 죽지도 않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후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 믿는 기쁨, 구원받는 기쁨 놓치지 않으면 너희 인생의 문제 해결한다. 고난도 이기고 넘긴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없는데 세상 사람 같으면 없으면 열받고요, 없으면 낙심되고요, 없으면 적개심이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날 텐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텐데 잠시 잠깐 그러더라도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또 다른 발견이 일어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 없어도 나한테 있는 것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나한테 구원의 기쁨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차이가 있겠죠. 예배를 드린다, 드리지 않는다,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 세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한끗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한끗 차이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한끗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를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한끗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저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돈 좋아하고 나도 좀 인생 행복하고 편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끗 차이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근거와 이유가 소유와 환경과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없어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한끗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쁨의 근거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서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걸 뺏어갑니다. 물질을 뺏어가고요, 건강을 뺏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기도로 은혜와 복을 받아 우리도 기뻐할 이유와 근거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기쁨의 근거들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쥐뿔도 없는 게 저게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 저게 왜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교회 가면 뭘 주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똑같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니까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기뻐할 일에 기뻐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한끗 차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 한끗 차이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데도 한끗 차이,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거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소유, 편리함, 뭐가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유와 편리함과 환경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의 근거를 가지고 이 기쁨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기쁨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길래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생각의 기쁨. 생각의 기쁨. 생각은 요상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생각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입이 길어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마음에 기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기쁨이 들어오고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한다?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집에 있는 남편을 볼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부인은 행복한 사람이고 저 인간 왼수 같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집에는 행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기쁨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식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니 기쁘더라.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더라?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기쁨을 주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그가 유럽에서 개척하고 설립한 첫 번째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교회인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그 교회가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너무 아름답게 커가고 있으니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입에 뭐가 벌어지느냐 하면 미소가 번져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면류관.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 이런 조직,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교회 설립하는데 내가 앞장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웠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짓고요 얼마나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잘 안 돼갖고 은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장마만 오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가 걱정돼갖고 교회가 비쌀까봐 걱정이 돼갖고 전화 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분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후임자가 교회를 말아먹거나 후임자가 교회를 잘못하여 분란이 일어나면 전임자가 이게 힘드는데요 후임자가 교회를 그래도 잘 건사하고 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교회만 생각해도 자기 때에는 영광이 없었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노예가 벌어질 때마다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따라와 앉아있는데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는 그 목사님에게 쫓아가가지고 다른 목사님 딱 보라고 봉투 하나 딱 만들어갖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꾹 하고 찾아가서 그 다음에 봉투를 딱 줍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합니다. 영광스러우라고. 다른 교회 후임 목사들이 이런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딱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은요 어깨가 어떻게 돼요? 딱 빵빵하게 올라갑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쳐다봅니다. 자기 교회 후임 목사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데 저 교회 목사는 찾아와가지고 그 목사를 깍듯이 모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는 앞에서 뭘 줘버려요? 봉투를 줘버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막 기가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의 기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던 이유는 그 안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여자 때문에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헌신한 여자, 나를 도와서 교회를 만들었던 여자, 그 여자 생각하니까 루디아 집사, 루디아 근사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왔다 갔다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태장을 맞고 실신하여 감옥에 쓰러져 있었는데, 여러분 일어나서 원망 안 합니다. 그 여자 구원받았다, 그 여자 나았다.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열려요.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간수장 붙들고 기도해줬더니 좋아가지고 그 간수장이 나중에 예수 믿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그 교인들 중에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간수장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 바울은요,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생각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건 돈이 안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만 조금만 해보면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기뻐할 만한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원망할 만한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그 교회가 찢이고 볶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한 마음이 안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그 편지 안에 썼을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중적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뭐도 있어요? 나쁜 점도 있어요. 자식들 중에도 보면요, 여러분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뭘 봐야 돼요? 좋은 점을 봐야 되는데 나쁜 점 보고 어이구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저러냐. 누구 닮긴 누구 닮았어요? 자기들을 닮았지. 그래 놓고는 남편 닮았다 그러고 아내는 남편 닮았다 그러고 남편은 누구 닮았다 그래요? 자기 아내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 욕하는 거예요. 다 좋은 점과 다 나쁜 점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뻐 보이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옷감 장사를 하다 보니 옷감을 때로 자기 고향 두아디라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해서 교회를 비워야 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 교회를 비웠더니 여러분 호랑이가 없는 굴에 누가 주인 노릇해요? 여우가 주인 노릇하다고 두 여시가 있었는데 여자 집사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대장 노릇하려고 아마 찢고 볶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자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좋은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있고요.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이런 일이 없는 양면적인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일보다는 무슨 일을 생각해야 돼요? 좋은 일을 생각하면 내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좋은 일을 생각해야 좋은 일이 또 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의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기쁨을 빼앗겨서 염려, 걱정, 나쁜 일 생각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려서 인생이 더 망가지게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어떤 기쁨이 있었기에, 세상과 다른 어떤 기쁨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옥 안에서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건면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구의 기쁨. 간구의 기쁨.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언제 불타오르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비장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기쁨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뭐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비장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내 기도가 기쁨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쁜 기도가 된다? 이거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쁨의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이기는 한데, 절실한 기도이기는 한데 기쁨의 기도로 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기도의 비밀을 배우게 해달라고, 나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이 신비와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기쁘다, 기도하고 나니까 기쁘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쎄 빠지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비장하고 절실하기는 했는데 기쁜 적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간구할 때마다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라 여러 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 안에 기쁨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기도가 기쁨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뭘 채워주셨다? 기쁨을 부어주셨다. 기도하고 났더니 내 얼굴이 바뀌었고, 기도하고 났더니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나오더라. 이런 말들이 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기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기쁨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데도 자원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고요,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얼굴이 변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내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변했다고요? 내가 변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변할까요? 상황이 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변화가 있는지,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삶이 변하고 있는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변화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야 세상이 변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누가 변하느냐? 상대방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높은 경지 중에 하나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내 기도가 기쁨으로 하는 기도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기쁨의 근거가 있었기에 옥에 있는 그가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건면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여의 기쁨. 참여의 기쁨.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하면서 뭐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은 참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첫날부터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까지고 이제까지는 지금 감옥에 있는 자신을 대하는 이 태도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참여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를 떠나서 그 아래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가느냐 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갓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물질적으로 뭐 하느냐 하면 헌신을 합니다. 와서 사람들도 보내주고 와서 같이 예배도 드려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헌신하여 물질에 참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를 또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아래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에 해당되는 인구 60만 70만 명 정도 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도시가 클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몇 년 있느냐면 2년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있는데 로마에 2년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도 2년 있는데 너무 교회를 세우기가 버겁고 힘들고 문제가 많다 보니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인이 텐트 메이커, 그물을 깁고 뭐 텐트를 수리하는 일들을 통하여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 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려면 사역이 안 되고 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알아차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알아차려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들을 도운 거예요. 빌립보는 부자 동네예요. 도시는 작아도 왜 그러냐 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들만 사는 동네예요. 로마의 태역 군인들과 중국으로 치면 선전시 이런 것처럼 특별 자치시인 거예요. 시민권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도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부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함을 넘어서 이들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그래서 돈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참여하여 그의 생계비를 보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뭐가 부족했어요? 비용이 부족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뭐 해줬다고요? 보충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손 안 벌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를 성장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구제비를 보냈는데 이때 제일 앞장섰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헌금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와 합쳐서 나중에 어디에 전달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감옥에 있는데도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감옥에서 쓸 물건들을 보내주는 참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축구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때 별로 안 했는데요. 저는 그때 월드컵 있으면 응원 가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청년들 우리 집에 데리고 와고 우리 집에 막 텔레비전 놓고 뭐 통닭 시키고 뭐 시키갖고 우리는 그거 보면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제가 그 응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또 한 번 뭐가 열렸으면 좋겠다? 월드컵이 열렸으면 좋겠다. 참여해본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198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88 꿈나무 학번입니다. 제가 8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 우리 대학에는 학생들이 전멸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다 올림픽 하는데 다 갔어요. 메달걸, 피켓걸, 자원봉사, 통역. 저도 그때 잠실에 가서 봉사하고 그때 아르바이트비도 쏠쏠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올림픽을 보고 올림픽을 구경하고 같이 자원봉사했으니 내 인생에 그때 참여했던 그 감격과 그 기분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에 뭐 또 한 번 열리게 해달라고요? 올림픽 한번 열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 올림픽하고 월드컵 한 번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꼭 보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그거 안 하면 안 죽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봤기 때문에 참여에 뭘 아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할 수만 있다면 참여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뭘 부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참여한 자에게 또 기쁨을 부어줘요. 그런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대면하면 거기 가서 원망거리, 불평거리, 싸울거리만 나오고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기쁨으로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더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참여하고 그 되어지는 일 때문에 또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여했는데 너희들의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뭐 하더라? 기쁘더라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뭐든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발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에도 참여하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아름다운 동행 전도축제 시작할 터인데 여러 행사들마다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참여하려고 애를 쓰시고요. 못 데리고 오면 누구라도 참석하면 돼요? 자기라도 참석하면 돼요. 전도하는 날 내가 못 데리고 오니까 부끄러워서 안 오면요, 나 때문에 분위기가 시들시들해집니다. 여러분, 온 사람들이 더 북적거리고 잔치집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나만이라도 뭐 하면 돼요? 참여하면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업되면 온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참여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디도 참여하느냐 하면 천국에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참여하지 않고 뺀질거리고 돌아다니고 억지로 하다 보면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기쁨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신의 기쁨. 확신의 기쁨. 이 기쁨은 믿음의 기쁨, 기대와 소망의 기쁨입니다. 되어지지 않았는데 되어질 것을 미리 땡겨와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나한테 어떤 고난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되어질 일들에 대한 꿈과 비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걸 붙들고 현실로 갖고 와서 되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미리 뭐 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어질 일들을 꿈을 꾸고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전도 축제를 하는데 리더인 저와 우리 중직자들이 이 확신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된다,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될 모양을 그림을 그리면 내 안에 기쁨의 확신이 넘쳐서 이거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면하고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관차가 앞에서 팍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기관차가 힘이 없어. 그 힘은 기쁨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볼 때마다 이 확신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심판과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더 잘할 것이다. 너희들 지금도 멋진데 앞으로 더 멋질 거다. 내가 바라보니 그 멋진 게 나타나서 그 멋진 것이 보여서 내 마음에 참 기쁘다. 내가 기뻐하니 이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만이 그 비스무리하게라도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나쁜 점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미래를 보며 된다. 될 거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합니다. 10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70일 남았습니다.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 첫째 주일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초청하고 초대하는 일에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때로는 교회 바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미리 그들이 조금 문턱을 넘어오는 일들을 하려고 여러 행사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작년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됐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되는 걸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생각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부어주셨으면 좋겠느냐 하면 기쁨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행사들을 준비할 때마다 참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끄는 지도자들이 확신의 기쁨이 넘쳐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정말 기뻐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못 데리고 오거나 안 오면 막 걸쩍거리고 나 그날 여행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자식들한테 내 생일은 안 와도 되는데 11월 2일 날 교회 와라. 그러면 선물이다. 남편, 안 믿는 남편, 내 평생의 소원이다. 11월 2일 날 우리 교회 좀 뭐 하자고요? 가자. 아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 교회 오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그날 오고 안 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선물도 준다고 꼬시시고요. 밥도 사주겠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기쁘고요. 생명이 태어나고요. 또 한두 사람이라도 남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100명 우리 교회 왔는데 남는 사람 몇 명 있을 거라고요? 3%. 몇 명 남을 거라고요? 3명. 3명 남으면 수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는데 한 영혼이 아니라 3명 남는데 여러분 이건 가성비를 따질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낭비다, 이 일이 쓸모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사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행사 왜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하면 그런 소리 하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기쁨으로 사시고요. 신앙생활에 특별히 아름다운 동행에 기쁨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빼앗기지 말아야 할 네 가지 기쁨. 빼앗기지 말아야 할 네 가지 기쁨. 생각의 기쁨. 생각의 기쁨. 간구의 기쁨. 간구의 기쁨. 참여의 기쁨. 참여의 기쁨. 확신의 기쁨. 확신의 기쁨.